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시편 9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시편 9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그 앞에 90편과 함께 그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90장 앞에 시편 90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참 우리 인생의 참 거처가 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그 사람은 참 아담 안에 죄를 지어서 타락한 후에 참 허무하게 됐습니다. 거기 9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안개와 같고 잠깐 잠자다가 깨는 백일몽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 꽃과 같이 떨어지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허무한 인생. 하나님이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가. 다른 곳에서 시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아마 애굽에서 40년 성장하고
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그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양치기로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여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의 연수로 말하면 다 산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죽는 것 탈 것 같은데 살아나요. 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망한 것 같은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 십자가에 주님이 장차 죽으셨다 부활하실 그 모습을 모세가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 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0년을 더 살았죠.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머지 40년은 덤으로 산 거예요. 우리 웨슬레, 이 교단을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렸을 때, 그 아마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기로는 12명, 13명 이렇게 되는데, 어렸을 때 그 불이,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 목사관이 불에 다 타버리는데 많은 애들을 건져내는데, 그만이 어머니가 잠깐 깜빡 요한웨슬레는 그만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막 불이 타가지고서 이제 건물이 다 이제 불에 소실되고 무너지려고 하는 직전에 생각이 나가지고서 들어가서 요한웨슬레를 건져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웨슬레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부직갱이와 같이 불 가운데서 나온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간증을 한 기록이 그 일기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도, 여러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뭐냐? 40년 아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 아마 혈기방장하던 나이, 애굽의 세계 대제국의 왕자로 지내던 그 시절, 아주 부귀영화 권세를 다 들머지고 앞날이 창창한 촉망되던 청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거니 믿고 이 용감하게 애굽인을 살해하고 동족을 구했던 그런 아주 열정적인 그런 청년, 그런 모세의 그런 모든 꿈, 그 모든 소망, 영화, 권세는 다 사라진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됐을 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자매님들, 정말 너무 길다 그런 분 한 분 없을 거예요. 벌써 언제 이렇게 갔나? 나는 한 30대, 20대 나이 같은데, 청춘인데 마음은 이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90장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인생이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 죄악을 죄 앞에 놓으시며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쇠폐해지고 허무해지고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뭘 얻어도 만족이 없고 뭘 참 얻어도 참 행복이라 할 것이 없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인생에게 참 여기 미디안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배운 교훈이 뭐냐?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0장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인생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을 수 있는 지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를, 나의 모습 깨닫고 내가 지은 죄 이것뿐만 아니고 내 본질, 존재 이 자체가 인생이 이게 뭐냐 의미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참 지혜를 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창조가 끝나고 이게 끝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인생에 주신 존귀와 영광,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지은 시편,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100편 가까이까지 모세가 지은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90장, 91장이 모세가 지은 거예요. 딱 2장 되는 것 같지만은 90장은 꼭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와 같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이게 참 행복이라, 영원한 것이라, 그 할 것이 있으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왔다 가는 가며 참 꽃이 지는 것처럼,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서 한없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허무한 것이다. 다 새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전도서예요. 허무하다. 그리 아담 안에서는 나 이거 죽음 안에 태어났다. 이건 내 것이 없다. 다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여기 뭘 소망을 둘 것이 없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근데 전도서에 허무하다, 헛되니. 근데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는 그런데 아가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라. 사람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다.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속에 예수가 오면은 온 우주의 가장 존귀한 존재,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근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장은 허무한 것이라. 아침에 도는 불 같다. 돌아가라 뒷걸로.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면, 거듭나게 되면은 91장의 예수 안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1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참 영원한 생명을, 신의 생명을 얻은 사람, 어떤 존재냐, 어떤 삶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승리가 임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보면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당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참 복음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삶입니까? 지존자, 지극히 높이 계신 분.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 철학으로 아무리 무슨 부귀 영화 권세를 가졌더라도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지식을 다 가져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이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썩을 눈으로, 이 썩을 귀로, 이 썩을 부패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지존자의 그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 죄를 지은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만지면 죽습니다. 구약시대 그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즉사했잖아요. 법궤 거룩한 하나님 만지면 죽는 거예요. 죄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큰일 날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이 썩을 눈으로, 이 썩을 몸으로 이 부패한 하나님 앞에 즉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품속에 계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오늘 죄덩어리요, 문제덩어리요, 고민덩어리요, 모든 염려덩어리인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려 그 몸을 깨뜨릴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빠뜨림 없이 죄와 죽음과 모든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뤘다 하실 때 다 해결해 놓아버리셨어요. 자, 그러고는 죽으시고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죽으신 지 부활하신 5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죄로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을 은혜를 복음 통해 거듭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와 연합되면 누구와 또 연합돼요?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과 하나 되면 거듭난 생명 속에 예수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는 여러분과 저가 있고
이제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참 신비한 분이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나 많이 들었지만은 이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안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시면서 또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분이 오늘 이런 분을 모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참 짧은 한 절이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자, 그런 그 주님, 그 지존자, 전능자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워야 될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모세가 배운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이걸 총 이 세 가지 단어로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이제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첫째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제 주님을 은혜를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삶이 그동안 쌓아온 삶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정말 참 경험하고 나면 그전에는 저 꿈이, 저도 학생 시절에 참 꿈이 많았습니다. 이 천체를 참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지금도 어디 가면 꼭 하늘부터, 밤에는 하늘부터 바라봐요. 요즘 별들이 없어가지고 별로 별을 못 보지만 참 천체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세계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 역사 하나만은, 세계사 하나만큼은 항상 전교에서 1등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근데 그 역사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안 돼도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셔서 또 어떤 생물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글을 읽고서 역행, 근실, 무실, 참 이게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귀한 사업이다. 진짜 교육자가 되야 되겠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졌는데 이 정 목사님 계시록 집회에 참석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의문 가졌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나 자신, 인생에 대해서 이 문제가 풀리면서 거듭나는 생명을 받으면서 꿈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제일 꿈이냐? 제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밖에는 보람된 삶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신학교 가는 것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신학교 가야지. 그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 뭐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가 이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학교가요. 그 고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목사님한테 갔더니 저기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인데 왜 장로교로 가라고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색을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신학자가 돼가지고서 좀 우리 모임의 신학교 교수가 됐으면 그런 좀 생각을 가졌대요. 진작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제가 계속 거기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1학년 때 신학교 가면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사람. 이제 교과서에 배운 대로 그냥 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처럼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꿈을 가졌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여튼 제가 모든 내 꿈은 이게 다 헛것이다. 다 허무한 것이다. 그 학생 젊은 청년의 말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돼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했는데 청년 때 이상하게 누구하고 제일 교제가 되냐면 자꾸 친구들이 이상하게 자꾸 없어져 버려요. 같이 막 이 개똥 철학 논하고 같이 그 클럽 활동하고 하던 친구들은 자꾸 멀어져 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하고 제일 대화가 잘 통해요. 인생은 참 허무한 거야. 이게 참 아무것도 그러면 이게 아멘. 이상하게 그때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20대 젊은 청년이 말이죠. 인생 내가 허무주의에 빠졌나? 그건 아닌데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맛보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옛날 같은 목표, 좋은 학교를 가서 졸업해서 좋은 회사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게 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 속에서부터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위해서 구두닦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상관없다. 저는 처음에 이게 목사 되는 것도 별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서 어떤데 목사 되고 나서도 차 안에서 말이죠. 목사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어느 누구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랜만이다 그러면 참 내가 목사였지. 지금도 조금 어색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참된 인생에 참 내 안에 만족을 주고 내 안에 참된 삶을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피난처는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한 분 안에 들어갈 때만 거듭날 때만 피난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 중에서 이쪽 편에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세 성 도피성을 마련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어떤 그런 그 살인자가 너를 따라오면은 늘 살인 그냥 일부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살인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나무 베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 그럼 그 가족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오면은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제사가 드려지는 도피성으로 가라. 레위인들이 있는 글로 가면은 그 피가 너를 가려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그 들어가면은 안전해요. 오늘 그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동생 아벨 두 번째 아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그 손을 빌어서 죽였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그 죄를 깨닫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피성이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예수는 영원한 여러분과 제 의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힘입고 나가시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오늘 날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나의 피난처요.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 없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모세는 이제 완전히 자신도 다 없어졌어요. 애굽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백성 이제 구해라. 그럴 때 뭐예요? 4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제 알아주시는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왜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난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벙어리 혀를 이 눈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너희 입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무 빼다 보니까 하나님도 화를 냈어요. 노를 받아줬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론과 함께 가라.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없어져요.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나의 피난처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요새요. 요새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남한산성에 다들 가보셨죠? 예? 안 가본 분들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남한산성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게요. 성이 있죠. 그 성을 왜 지었습니까? 예? 누구를 막기 위해서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그거 보면은 활을 쏠 수 있는 데가 있고, 예? 그 구멍도 내놓고 피해서 그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자 거기 딱 숨어 있으면은 아무리 적들이 원수들이 활을 쏘고 창을 쏘도 그 성이 다 막아줍니다. 그게 요새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가 조금 내가 좀 난 척, 내가 자기 잘난 맛으로 자꾸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율법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제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주님은 먼저 저를 처음 단계에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하던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전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와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뭐예요? 약함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 존재로 사신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막 슈퍼맨인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하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비결을 보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먼저 이 속에서 움직이시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것,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셨다면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 파괴하는 일이에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파괴하고 뽑고 부수고, 자꾸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던 것들, 내 악뿐만 아니라 죄를 예수님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던 내 재능, 내 지혜, 내 어떤 옳음, 내 착함, 내 모든 선도 하나님 볼 때는 악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에 맞게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형편에 시험과 문제와 불시험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걸 잘 참여하고 거기서 내가 교훈을 잘 배우면, 오늘 모세처럼 광야의 훈련을 잘 배우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위치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어나시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나의 요새요, 모든 것에 나 대신에 나를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물질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어떤 사업 문제, 내 성품 성질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나는 이게 내 생각이 많아요. 막 이런 염려, 저런 불안, 이 생각도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것의 주님이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새 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바울도 그걸 배웠어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내가 부함과 가난함과 존귀함과 비천함과 이런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요새로, 나의 요새요 하리니 요새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마지막 보니까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서 점점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뢰. 전적 뭐예요?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시간 없어서 그냥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헬라 원문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모든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왔을 때 아마 뭐 염려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사업 걱정하고, 자녀들 문제로, 이거 나 이게 뭐 잘못됐는데, 뭐 교통사고 난 어떤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버리라. 근데 보니까 그 원어의 그 의미가, 헬라 원어의 보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굴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려가요?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내려가면 그냥 점점 갈수록 뭐예요? 무거워가지고선 쾅 골짜기에 박아버려요. 오늘 그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 자신의 높아진 것들, 염려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주제넘게 저 자신 가끔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저 자신을 뭘 그래요.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 일을 한다고 또 그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가만 보면 내가 뭘 운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 나의 자녀들, 나의 그 걱정, 나의 앞날도 그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다 아시고 또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털을 희거나 더 하게 할 수도 없는데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데 그런 가까운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 주제넘게 네가 뭘 염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아주 주제넘게 이 내 잘하는 거는 항상 틈만 있으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에 맡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종 부리듯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지 말고 뭐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고 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는 만큼 십자가에 처리돼서 전적 주님 앞에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빈손 들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 잘됐다 너 쫄딱 망해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염려하던 짐들, 내가 짊어질 수 없었던 문제들을 주님은 그때부터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내가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교훈, 나의 피난처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세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 3절부터는 대상이 바뀌죠. 이는 저가 너를,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과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새 사냥꾼은 누구예요? 이 새 사냥꾼 총 들고 포수를 말합니까? 예. 제일 처음에 사냥꾼이 누구죠? 창세기에 보면은 영걸 니무롯. 성경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니무롯이 처음 영걸 사냥꾼. 근데 그 사람이 뭘 지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뭘 쌓았어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유혹해가지고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모형입니다. 여기 새 사냥꾼은 바로 오늘 영혼들을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서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훑혔던 하와와 아담을 죄의 죽음 속에 빠뜨렸던 장본인, 그게 사냥꾼이에요. 영혼의 사냥꾼. 이 도적에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뺏겼는데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도피성 참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극한 연병은 또 뭡니까? 연병의 특징이 뭐죠? 중세시대 흑사병이라고 죄를 통해 전파된 그 병, 그게 뭐예요? 속도가 빨라요. 아주 이 전염이 잘 되는 병이에요. 죄라는 것이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죄인이 됐습니까? 다 죄 속에 빠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속에는 썩을 거, 죽을 거, 이 속에는 음탕과 더러운 것과 교만과 시기와 방패와 모든 것들이 나오는다. 그것이 사람을 멸망시킨다. 더럽게 한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습니다. 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 내 안에 원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먼저 나를 알면은 내 안에 이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하면 문제 반은 벌써 해결된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깨닫는 사람, 마음이 상한 심령이 다윗처럼 내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악중에 태어나온 나이다.
이런 나를 좀 밝혀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새로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나는 폐기물돼야 할 겁니다. 완전 십자가에 완전 폐기처분해야 될 이런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깨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개조시켰는지,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서영민으로, 새로운 여러분 각자로 예수 안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의롭게 변화된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가 연병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야,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네? 우리 지난번에도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아침에 미국에서 어떤 그 성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 그 형제 자매들이 간증한 내용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참, 나성교회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 오늘 또 찬양팀에서도 아마 그 찬송을 부르신 모양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제 마음, 삶 속에서 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요, 영원한 심판만, 지옥만 면해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영원한 지옥의 불, 이 더러운 내 원수 자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 완전히 구해 주시고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여러분과 저 각자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떡이나 물고 가운데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제일 병 중에 병이 사람병이에요. 암이 더 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사람병, 죄병, 이 죽음에서만 구원을 얻으면은, 예수만 오시면은 암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이 무슨 병이에요.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이 주님의 날개 아래 어린아이가 젖 먹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아주 천사 같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시편 131쪽에 내 젖을 먹고 뗀 아이가 만족해서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 내 심령. 이런 그 주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날개 아래 피하는데, 그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패가 되시는데, 밤에 놀램, 낮에 흐르는 살, 그 함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함께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요즘 좀 이 복음이 이 경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흔들흔들하면 놀라가지고서. 저도 처음에 그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서 우리 1살짜리 그 둘째 애와 함께 그 2층 집이었는데, 나무로 전 거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흔들흔들 하는데, 뭐 흔들흔들 하는데 어쩔 도리가 이게 지진이로구나 점경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여 날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밤에 놀램, 여러분 경주분들이 막 그냥 잠을 자지 못한대요.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한 성도 중에 한 분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 5.8 아니라 6.8, 7.8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안 흔들리니까 예수 안에만 싹 들어가면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시험이, 여러분
무슨 영화는 예고편, 드라마는 예고편이 있지만 너를 시험하겠다 사탄이 예고해주고 오는 거 있어요? 야, 아무개야, 내가 맨날 며칠 너에게 찾아가서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을 주겠다. 예고하는 거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와요. 화살, 몰래 숨어가지고서. 성경에 그걸 많이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 고난. 화살을 싹 해가지고서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 사고를 통해서 쏘면은 뭐예요? 이게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준비되지 않으면 뭐예요?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쏘면 이 속에 슬픔과 분노와 이 속에 막 그게 심히 박힌 사람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쓴 뿌리가 있다. 원망, 분노, 밤에 잠을 못 자.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했어? 난 왜 이런 오해? 나를 이렇게 모함했어? 뭐 이런 것들.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인데도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 임금으로 그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 참 두려움과 여기 놀램과 황폐와 연병, 날 죽이는 독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예수 안에 예수 신랑을 삼고 그 뒤에 숨는 자는 여기 7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까? 안 해 놓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예. 목사님, 근데 내 남편은 안 돼. 아니에요. 내 남편 문제는 아닙니다.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이 술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도 그런 영혼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죄와 죽음의 사탄의 세력을 없애버리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네가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방향을 올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진리로구나. 이걸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됩니다. 성령으로 실제가 돼요. 그래서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저를 삼았으므로 예수 안에 거하겠다. 내 이 육신이 이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그절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잡으면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은 돌뿌리에 부딪히면은 탁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아이 손을 붙잡으면은 돌에 부딪혀도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져요. 대롱대롱 매달릴 수는 있지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자 없어요. 모든 길에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연히 오는 일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섭리 아래서 내게 유익할 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시험 미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또 시험 보내기 전에 뭐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예비해 주시고 피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파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13절, 14절,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자와 독사, 사탄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밟으시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구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 제가 읽죠.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24절에서 26절까지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기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 기브온 전쟁. 태양이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23시간. 달도 머물렀어요. 알람 골짜기. 그럼 거기 아주 그 강력한 왕이었던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진멸하고 그 왕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 어귀를 열고 가뒀던 감옥에 왔던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내라.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을 그래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 장교들에게 이 장군들에게 뭐예요? 가까이 와서 어디 가랬습니까? 왕들의 어디를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실습을 보여준 거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고난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시고 그 결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환난 속에 지금 시험리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주님이 다 받으시고 경험하신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신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승리 싸움에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싸우라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발로 밟을 때 이미 승리했다. 예수여 승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실제 승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납니다. 네, 주님이 그 밟는, 그러니까 보니까 밟고 그 쳐 죽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미어 달고 서양까지 나무에 달려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숨었던 굴에 장사 지내버렸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듯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진리를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옛사람이 사탄이 장사 지내고 나무에 달려 심판받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몸에 사냥꾼의 올매에 매여서 꼼짝 못하던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저희들, 예수께서 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덩어린 내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삶이라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이, 오늘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 심령 삶 속에 점점 내 안에 새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기업을 다 찾아가지는 승리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며 지금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